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달의 주제어는 헌신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저 질질 끌려다니듯이 세상에 나가 살다가 문제를 당하고 터지고 괴로우면 주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다가 그 문제가 풀리고 나면 또 언제 내가 예수 믿었냐는 듯이 세상에 나가 살고 또 문제 생기면 또 오고 그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무능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서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 그것은 주님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내 조수가 되시는 것이고 내 해결사가 되시는 것이고 내 뭐라고 그럴까요? 내 아랫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풀리면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산다. 이런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아니 내 생명까지도 들여서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가 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나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달려갔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런 설교 말씀은 원래 주일 낮예배 때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은 선교사 파송식이든지 또는 신학교에서 입학식 할 때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풀타임 헌신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이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승리로운 주님의 자녀의 또 주님의 군사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사도행전 20장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는 길입니다. 배를 타고 여러 섬을 돌면서 이제 밀레도라는 섬에 이르렀습니다. 자기가 개척해서 3년 동안 밤낮 없이 눈물 흘리며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도착해야 되겠다. 길이 바쁘기 때문에 이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 밀레도라는 섬에 오셨을 때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공중의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고별 설교를 밀레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중에서 그 설교 중에서 오늘 한 세 구절을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의 전반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나는 여행길로 간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다, 내가 전도하러 간다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누가 여러분에게 왜 사시오? 왜 예수 믿으시오?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삶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들판을 뛰어다닐 때는 야생마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잴 때는 이제 그 말은 준마가 되는 것입니다. 소가 어미 뱃속에서 나와서 그저 풀을 뜯고 있을 때는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소가 어느 정도 자라면 콧뚜레를 하고 그리고 고삐를 잽니다. 이제 그 소는 주인에게 매인 일하는 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 얻었습니다.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음대로 세상에서 죄짓고 살고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맡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능력 있는 인생이요, 그 인생을 이름하여서 성령에 매인바된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쥐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고삐를 잡으시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성령의 부르심에 매여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그 사명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확실한 사명 가운데 사는 사람, 자기 인생의 목표가 왜 사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세파에, 풍파에,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돌방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22절 하반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맞는데,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무슨 일을 만날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오게 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앞에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네가 이 길을 택하면 연봉을 얼마나 받을 것이요, 어떤 보장이 있을 것이요,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앞길입니다. 달리 말하면 불확실성입니다. 뭐가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확실하다는 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clear uncertainty 이렇게 얘기해요. 불확실하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고 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앞길은 무엇이 분명하게 다 나타내 주시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하지만, 불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드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사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게 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1884년에 인천 소래포구에 도착하고 이제 이 조선의 땅을 밟으면서 그때 그 선교사들이 흘린 눈물과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30여 년 후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알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땅에 도착했고 눈물 흘렸고 피 흘렸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들의 혜택 가운데 그들의 헌신의 씨앗으로 우리가 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23절을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분명한 것은 내가 매임을 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겪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지나온 각 성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면 가지 말아야죠. 괴롭다면 가지 말아야죠. 슬픈 일이 있다면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주의 종들이 큰 망신을 당하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신뢰도가 20% 밑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우리 교회의 현실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받는 일에 바빴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건강해진다, 만사형통한다, 복 받아라, 복 받는다에 너무 많이 우리가 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설교는 주일 낮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 설교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런 말씀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귀에 달콤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너무도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의 달,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선배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묵상하며 나도 그 길 따라가겠다 결단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보이는 결박과 환난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셔서 아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은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예견되는 것은 핍박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갈급해하며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요즘에는 이런 설교 말씀이 인기가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 헌신의 달에 이 말씀을 나눌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확실히 예견되는 핍박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성도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실히 예견되는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한 약속을 하느냐?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도 내놨습니다.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기 때문에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존전 앞에 설 때에, 그 영원한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인생의 판단과 평가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내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이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는 사명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도행전 21장 12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오늘 멜리데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목을 어긋맞고 바울과 함께 울고 그리고 배 타는 데까지 전송해 줬고, 나중에 그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바울을 만류했지만 바울이 가기로 결정하니까 오히려 주님의 손에 맡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 사도행전 20장 3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를 사랑한 제자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3년 동안 눈물로 날마다 말씀 앞에 공부하고 교육받았던, 훈련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고생하십니다. 왜 가려고 합니까? 그러나 바울이 마음을 정한 것을 알고 그리고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같이 울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또 여러 섬을 거쳤다가 구브로 섬을 지나서 수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두로라는 지역에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을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찾아가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에서 인간의 영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지 말라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로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돌레미아에 이르렀다가 하루를 지내고 다시 가이사랴에 이제 육로로 도착을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갔더니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전도자가 되었는데, 빌립 집사에게 딸이 4명이 있는데 딸이 넷이 다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며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딸 넷과 함께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제 모여서 둥그렇게 앉아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앞에 오더니 그 사람들은 이 통으로 짠 옷을 입고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띠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 바울 허리띠를 뽑아가지고 그 끈으로 자기 손을 메고 자기 발을 메고 이 사람들 앞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해서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이 띠 임자, 이 띠 주인을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보여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행동을 보이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각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태도를 굽히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옥하는 목사님은 광인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쳐야지 산다. 불광불급이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소주잔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화투장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쾌락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 미쳐 사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에 미쳐 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 그분 사랑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미쳐서 달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던 그 음성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시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께 이끌림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목적, 그 사명에 맡겨 살 때 조불한 인생의 문제들,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무슨 내 뜻대로 일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내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겠다는 이 결단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불한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포기하고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라 하시면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살아간다면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같이 살지는 못해도 다른 제자들과 나손같이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이제 가이사랴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다.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고 제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는 그렇다면 바울 사도 목숨을 내놓으셨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나는 바울 사도처럼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이나 라틴어나 능숙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말씀에 다 정통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참 많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목숨이라도 하나님 받아주신다면 내가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 사이프러스, 지중해에 있는 섬 출신입니다. 아마 얼굴이 검게 그을른 사람일 것입니다. 이 나손이 따라 나섭니다. 나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집이 한 채 있어요. 내게 집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내 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단의 본부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용하신다면 내게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손이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현장에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저 원수의 조롱을 받고 사느니
이 물맷돌이 날아가서 저 원수를 쓰러뜨린다면 감사함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장렬하게 죽겠노라. 그렇게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실력,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의 사사를 받은 율법사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돈 벌겠다고 하고 유대교 지도자가 되겠다면 가장 존경받고 가장 편안하게 인생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끝에 가서 받을 보상을 생각하고 자기 일생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알량한 자존심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몇 푼 안 되는 물질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을 다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시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다 내 시간으로 갖고 필요할 때 또 시간 남을 때 주님 섬기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어느 곳에서 할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5월 말에 총회를 하는데 서울신대에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대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 학기 중이기 때문에 참 주차하기가 어렵다. 총회 대의원과 거기 스태프들을 더하면 한 1,500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을 먹여야 되고 그들을 주차를 시킬 공간이 없다. 또 서울의 어떤 큰 교회 한 1,000대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작년에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전주 바울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300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목사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자기 서울에 있는 큰 동네 사옥 하나 하고 목사님 선교센터를 만드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일 위하여 써주십시오. 다른 한 분은 총회 2박 3일 기간 동안 1,500명 식사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식사 잘 나옵니다. 큰 스케일의 헌신이 있어서 그곳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케일을 좀 크게 넓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부자 되어서 나온 사람 없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유능하여서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핏덩어리 하나 주먹 꽉 쥐고 붉은 핏덩어리 나왔습니다. 이제 쓰다가 갈 때요 사람들 다 손 벌리고 갑니다. 어떤 사람도요 갈 때 숨을 들여마시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후 하고 대놓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딱 주시는 순간, 물고기처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대기로 나오면서 공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으앙 하고 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는 날까지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여마시고 내쉬고 하다가 마지막 가는 날도 훅 하고 숨, 하나님이 주신 목숨 내놓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한평생 그렇게 삽니다. 눈꺼풀 2개 내려오고 다시 못 올라가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 쉬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1000년 만년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경주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 네가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고 열심히 뛰었구나. 너는 썩어지지 아니하고 닳아졌구나. 너는 네 몸이 닳아지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갔구나. 이제 내가 보상하마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숙한 성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받기에만 급급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 쾌락에만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 이 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산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달려온 그 성실의 충성이 주님 앞에 보상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하여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